논어에 나오는 대화 한도막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가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즉 정치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그것은 먼저 식량이 충분하고 병력이 충분하며 백성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세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자로가 다시 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려야겠습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병력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자로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대답하기를 식량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인간은 죽기 마련이니라. 하지만 백성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나라는 결코 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도 사회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 곧 이 믿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감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서양의 임마누엘 칸트도 사회가 존립할 수 있게 하는 힘에 대해서 비슷한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인간들은 서로를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즉 나와 다른 타인을 수단화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을 요량으로 속이는 사회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이혼 위기를 맞아서 상담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들 사이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아내로서는 이제는 남편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은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신뢰를 해주었습니다. 기다려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돌아오는 것은 계속된 기만이요, 약속 불이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못지않게 똑같은 배신을 당하신 게로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제자가 있지만 그에게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을 계속 주셨습니다. 기다려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해도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만은 따로 떨어져서 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고집 안에 갇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신뢰를 받았지만 그 스스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종종 들립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체감되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 우선 인구가 고령화되었습니다. 또 인구 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생각할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더 이상 한국 사회는 예전처럼 종교의 영향력이 묻 종교를 망라해서 예전 같지 않다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불교 인구는 16%입니다. 개신교 인구는 15%이며 천주교 인구가 6%로 종교 인구가 모두 3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인 20대 이하만을 살폈을 때는 개신교 인구가 11%요, 천주교 인구가 4.5%이며 불교 인구가 3.5%로
모두 19%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20년 전인 2000년대와 이를 비교해 보면은 그 격차가 현격한 것이 느껴집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의 개신교 인구는 18.3%로 보고되고요. 천주교는 10.9%였습니다. 불교 인구는 22.8%였습니다. 다 합치면 종교 인구가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37%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종교가 63%나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무종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종교란 인간의 마음 그 빈 자리에 결국은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대체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종교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두고서 생각할 때에 지금은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도 부족함 없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엄청난 진공 상태입니다. 엄청난 공허함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서야 하는 바로 이 일을 피할 인류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도덕적인 불감증이 널리 우려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체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을 섬겨야 할 위정자들이 국민의 눈을 피하거나 아니면 대담하게도 아예 무시하면서 공익적인 정치를 펼치지 않고 사익적 추구에 몰입해서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일을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공자가 언급한 대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나 사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실증적으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인 전반을 살핀 끝에 연세대학교의 원로 신학자인 이양우 교수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서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하겠다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 사회. 둘째,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는 마음. 셋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선의. 넷째, 생명체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다섯째,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분명 인간성의 최후의 보루가 여기까지는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제시로서 들립니다. 인간론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집니까?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뢰받기 어려운 존재라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게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과연 인간이 신뢰 있는 존재로 회복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신뢰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고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교훈하는지를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 함께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이 세속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신뢰를 찾을 수 있겠는지,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어떻게 희미해진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겠는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가까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셨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순간입니다. 주님 일행이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는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 그리고 여기는 서기관들까지 모여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놓고 변론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가 이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이가 심각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능히 내쫓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겠습니까? 그 아이의 병증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깊었습니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이를 갈고 핏기가 사라져서 파리해집니다. 예전에는 스스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아이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분명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났을 것입니다. 또 소문난 무당도 찾아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나사렛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산 아래에까지 제자들에게까지 나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사렛이 빠져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갑니다. 아멘이 빠져서 그런가, 아멘을 해도 안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참 답답한 상황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에 지금 오명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울 만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이것이 참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앞선 성경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둘씩 전도대를 구성해서 제자들을 파송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자들은 보고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왜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심각한 이 성경의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알게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신유는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유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자들, 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소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유라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저 제자들이 왜 얼마 전에는 이러한 능력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파송된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에 의할 때만 가능한 것이 신유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유에 있어서 신비로운 점이 바로 이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이 점입니다. 예전에 이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은요, 미국의 유명한 신유 사역자로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성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60년대, 70년대를 절정으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그의 집회 때에 실제로 병고침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TV 프로그램으로까지 편성되어서 이러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설교와 글들도 우리말로도 여러 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녀는 분명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귀하게 사용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에게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일화인데요. 한 번은 동역자이면서 비서인 분이 사무실 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캐서린 쿨만이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괴로우십니까? 물었을 때에 대답하기를 고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고쳐주시는데 왜 이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실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풀리지 않아 답답하기에 이렇게 괴롭습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신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 역사하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토록 확실하게 사역했었던 이 캐서린 쿨만도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대로 쇠약해져서 병원에서 운명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자 뜻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크게 역사한 신유 사역자라도 병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그 아버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의원들도 못 고쳤습니다. 영한 무당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마는 실망스럽게도 주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도무지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도무지 무엇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으시니까 지금 친히 얼굴을 베었으니까 부탁하기는 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부탁하기는 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궁색한 모습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이 딱한 아버지의 처지, 이 딱한 딜레마가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명성이 있으니까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소문대로 그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옵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서를 붙이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분으로서는 이것은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요. 그러나 반면 여기 불신앙의 극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 있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의심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의심에 가깝습니다.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져 있고 예수님을 여느 인간처럼 상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아버지의 한계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명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독한 불신앙이 있구나. 자신과 아들에 대한 깊은 낙심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무너진 신뢰가 있구나. 가질 수 없는 그 신뢰 불신 속에 처하여져 있구나.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를 아마 똑똑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느 인간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때때로 설명하고자 하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풀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신앙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굳이 설명해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신앙을 굳이 설명하고자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바로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절대성, 이 절대성을 빼고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상실하고서는 결코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성, 바로 이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참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중에 즐거이 부르는 이 유행가 한 가락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찬송을 부르는 거하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런저런 노래들과 찬송을 부르는 그 마음가짐은 분명 달라야 하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을 독서할 때 세상 독서하듯이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분명 인간의 언어로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인간의 언어 너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이리 생각됩니다. 왜입니까? 다시 거론할 때 하나님은 상대성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절대성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이 깨달음입니다. 그야말로 절대적 타자로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이 사실입니다. 타자, 나와 다른 존재라는 이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줬었던 마르틴 루터도 이러한 대목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즉 저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낯선 의가 나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alien righteous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alien, 외계로부터 오는 의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 안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어지게 되는 바로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눕니다마는, 우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고귀한 믿음을 나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자 하는 이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기에, 믿음이 가져지지 않기에 부르짖고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24절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바로 믿음 없는 나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라는 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음을 절감한 이 답답한 마음 말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부터 비로소 이제 믿음이 시작되겠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딱한 아버지의 상황이 곧 우리의 상황이요, 나 자신의 상황이라고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믿고 싶습니다마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 발견될 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사랑을 해야 되겠고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좁은 마음이 발견되어 괴로울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찍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그 자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그분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바로 그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뿐만 아니라 이 절실한 기도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